국제신학교 예배학 강의 이제 7강 예배와 찬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찬송이 예배 요소에 필요하지만 이를 잘못 이해하여 찬송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 파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바른 이해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와 음악을 보면 예배와 음악의 관계는 오랜 옛날부터 잘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음악을 통하여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예배와 음악의 관계를 두 가지 측면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음악의 암시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음악은 예배의 보조라는 중요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이 될 수가 있고, 음악이나 다른 예술적 기능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악은 광명적이며 또 암시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악의 표현을 통하여 청중의 마음속에 감격을 주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암시적인 은혜를 받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서의 찬송, 예배에서의 음악은 너무나 참 귀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유명한 성가곡들은 어떤 설교보다도 더 깊은 감동을 청중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가곡들은 하나님의 장엄하심을 잘 깨닫게 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에서 교회 음악인들의 사명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반주자나 성가대를 지휘하는 지휘자나 또 성가대는 음악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영적 세계에 가까이 오게 하는 큰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음악인에게 위험이 따르는데 그것은 완벽한 음악을 통하여 음악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될 음악이 자신의 음악적인 자랑으로 끝난다면 극히 경계를 해야 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악인들은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음악의 표현적 기능을 보면 때로는 음악에 의한 표현이 공중 예배의 형식으로서 알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음악은 암시적 기능 외에도 표현적인 기능과 또 음악적인 표현을 통하여 장엄한 하나님의 역사를 잘 나타내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음악 예배에서 그 양상을 분명히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음악이 정당하게 되기 위해서 정당한 표현이 있어야 되고 그 기능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잘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과 찬송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중 예배에서의 찬양은 시편과 찬송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회는 유대교회의 회중의 찬양을 개성하였으며 이것을 가장 이제 많이 최초로 나타낸 것이 시편입니다. 시편이 최초의 찬송가 책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적합한 찬미 방법으로 시편을 사용해 왔습니다. 회당에서 부른 시편은 기독교인들에게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을 찾아오셨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은 오랜 세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의 찬양의 기초로 형성이 되었고 중세 교회에서 이제 매일의 예배에서 시편을 불렀으며 또 미사를 시작할 때 순서마다 시편을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네바의 개혁파 교회도 예배 시간에 회중들이 함께 찬송을 불렀는데 그 기초가 시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한편의 시는 그것이 오늘
산문이든 운문이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완전한 예배 행위에서 찬양의 첫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고, 또 설교 후나 봉헌, 찬송 전후의 찬양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산문 시편은 성경 봉독 시간이나 신구약 낭독의 중간에 낭독되었으므로 중요한 이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본래 노래로 표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편 자체가 리듬이 있게 되어졌기 때문에 시편을 통하여 아름다운 노래가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흔히 성경 교육용으로 시편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편들은 찬양용으로 된 것인데 그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하면 예배의 참 뜻을 살릴 수가 없게 됩니다. 시편의 진정한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찬송가의 일반화는 종교개혁에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칼빈과 루터는 이제 이 종교개혁에 있어서 가장 크게 주안점을 두었던 것이 바로 찬양을 크게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칼빈은 회중의 찬양을 이제 시편에 국한시켰지만 루터는 스스로 찬송가를 지었고 그 중에 내주는 강한 성이요란 유명한 곡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이샥 와츠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의 찬송가를 혁신하였습니다. 그는 영국 찬송가의 창시자였고 새로운 형태의 찬송가를 이루는 데 크게 성공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에 의해서 일어난 찬송가들은 너무나 널리 전파되었고 신앙 체험의 직관적 요소들을 널리 사용하였습니다. 그 후에 많은 찬송가 작사 작가들이 나타나서 문학과 음악의 형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송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를 보면 1885년에 선교사들이 정식으로 입각하여 복음 전파를 하였고 1893년에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하여서 찬송가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1897년에 감리교에서 찬미가를 미국 북장로교에서 찬송시를 발간하였고 1918년에 와서는 장로교와 감리교의 합동으로 합동 찬송가가 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선결교에서는 1911년에 복음성가를 출판하였고 1919년에 중보판으로 신정 복음성가를 출판하였습니다. 1928년에 장로교와 감리교의 연합으로 신정 찬송가가 발간이 되었고 공동 사용으로 하지 못하고 장로교 총회에서 400장으로 된 신편 찬송가를 따로 간행하였습니다. 성결교에서는 복음성가를 부흥성가로 개편하여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에 해방이 되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세 교파가 연합하여 합동 찬송가를 1946년에 이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합동 찬송가의 시대가 계속되어 오다가 1962년에 장로교 합동 측에서 새 찬송가를 간행하게 되었고 뒤이어서 개편 찬송가가 간행되었습니다. 1977년부터는 각 교파가 연합하여 찬송가 통일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루어지면서 한국교회의 연합운동의 새로운 전개가 되어졌으며 성도의 교제가 더욱 친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찬송가의 사용법을 보면 찬송가의 사용법은 교회 형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영국 교회와 자유교회는 찬송가를 사용함에 있어서 확실한 차이가 많이 나타납니다. 영국 교회의 규정된 예배에 있어서는 찬송이 실제적 예배의 한 부분을 이루지 아니하고 다만 예배에 앞서거나 뒤따르거나 하였습니다. 자유교회에서는 찬송이 예배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용하였습니다. 찬송은 생동적인 부분으로서 영속적 예배의 골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찬송가가 예배에서 가지는 역할에 대해서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찬양의 행위를 보면 찬송가의 중요한 기능은 교회 찬양의 표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예배가 기독교의 계시에 대한 응답이라면 찬양은 독특한 특징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참된 예배의 진수로서 하나님께 합당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배자의 응답은 기도와 찬양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찬양은 기도의 매개물이 되는가 하면 순경과 감사의 기도 가운데 표현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의 1차적인 목적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잘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의 최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의 최상의 목적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행위를 보면 찬송은 기도의 수단으로 사용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찬송가는 기도의 모든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보면 찬송가는 우리들이 확신을 가지고 표현하는 우리의 믿음, 곧 창조와 구원과 섭리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전능하신 행위에 관한 신앙 고백으로 찬양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는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곡조 있는 고백이 되는 것이므로 이것이 예배를 통하여서 선포되고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이제 큰 감화력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찬송을 통한 신앙 고백은 찬송가의 사용법 가운데 가장 귀중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예배학에 있어서 찬송의 중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